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즘 다니엘 특별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고 계시죠? 저만 열심히 하고 있는가요? 지난주 월요일 날 둘째 날 이은상 순회 선교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뭐하다 왔니? 라는 질문이에요. 그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세상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으셨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전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서 뭐하다 말고 왔니? 라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뭐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의 일에 충성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과연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에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라올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해 보라면 아마 저는 가장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가장 귀중한 경험이다 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로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것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된 것은요,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어떤 보물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가장 복된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을 가지고 성공의 여부를 판단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평가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주님과 사랑하며 주님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의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의 그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세상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부름받고 너가 뭐하다 왔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았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어지면, 주님이 심판주가 되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세상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믿음의 자녀다라고 우리를 칭찬하세요. 반대로 불신자들을 향해서요, 저주를 받을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무슨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러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전에 할 일이 많이 있지만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 바로 구원받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곳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우리 불신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줘야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시고
그가 구세주가 되어주심을 날마다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시인할 때 주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오늘 우리를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실 필요가 있어서 먼저 물어봅니다. 무리가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다그쳐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여러분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다른 데서는 뭐라고 고백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라는 뜻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지신다는 그 사실을 밝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믿음 생활할 때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성경은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라고 오늘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여러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는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심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을 유혹하지만 그들은 전부 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수많은 이단들 교주들이요 자기가 구세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증거들이 전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실 그러한 분이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가 되어지면요 말세에 나타나는 증거가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세속화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적인 것에 날마다 몰입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많이 다니지만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소멸되는 시기가 바로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단들이요 아주 극성스럽게 활동하는 시대가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라도 세속되지 않도록요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쓸 뿐만 아니라 어떠한 미혹 가운데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무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무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그 물음에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했었을 그때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신 그 근거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러한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주님이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 행동, 내 모든 생각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 주님이 오실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니라고 물어보는 주님의 그 음성에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 생활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부 다 구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 받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제 예수를 믿고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요. 그렇죠? 확실해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요, 단지 입으로만 이야기 시인한다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입술로만 주님을 시인하지 않고요, 그런 마음으로만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요, 그는 행함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향을 떠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아니고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이 넘는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다니까요. 그 명령이 아브라함이요, 아무것 계산하지 않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고향을 그가 떠났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실천했다는 거예요. 100세 얻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바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도 아브라함은 묵묵하게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은요, 날마다 우리가 행위가 겹쳐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십자가를,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수해야 될 그러한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을 향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는 단정져서 이야기할 수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려면요, 날마다 믿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말은요, 자기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 이기적인 태도를 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자기의 욕망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위주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위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중심주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자기 부인에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내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것. 한국 교회가 어려움에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신자들이 점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이 땅에 살면서 번영을 누리고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다면 결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고난도 다 감수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어떤 분들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요, 어떤 분들은 주회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요. 한국교회 교인들한테 조사를 하니까 이제 대면 예배가 다시 계속되어져도 유튜브로 드리는 길을 원한다라는 성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아마 주예전에 올라서 예배드린 이것도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요, 우리의 몸을 드리고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십자가를 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하고 비교해봐도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묵묵히 내가 질 그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묵묵히 내 자리를, 내가 걸어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아멘이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이 말은요, 내가 잘되고 편안할 때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어렵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진짜로 저 밑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힘으로 내가 견뎌내고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날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면 단단히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요, 여가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돼요.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을 각오하는 것, 그리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참으로 예수를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로마 시대 때 기독교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신문을 받고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신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진실한 성도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할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을 믿으면서 늘 마음속에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길임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잠시 이 땅의 삶을 그들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의연하게 죽음을 선택하는 길을 그들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과연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나는 과연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 주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날마다 이야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없이 결코 면류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이 없이요, 결코 영광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급을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택하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라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얘기했어요. 한 영혼의 가치는요, 온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구원받은 것이 그만큼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할 때가 간혹 있어요. 내가 사회생활하는데 혹시 부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내가 혹시 남에게 손해를 보지 않을까 라는 염려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때도 가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의 삶이 결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자녀임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고,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보다 행복한 이유는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답변에 따라서 내가 행복한가 불행한가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욱더 행복하고 기쁜 일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날마다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참된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욱더 소중하고 귀한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질문을 해봤어요. 아마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전혀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그 믿음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를 안 이후부터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 자리가 있음을 생각하며 세상의 삶을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칭찬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 내 안에 참된 행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신 주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만 내 생에 가장 기쁜 것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 날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문제도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말세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전에 속해 있는 온 성도들 이 모양 저 모양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질병 가운데 나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상처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삽니다. 주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지켜주시고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